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가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요 주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드러나는 그 향기가 드리워지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항상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요, 참 이상하게 눈물이 진짜 많이 나는데 오늘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쯤 이 눈물이 안 날까? 과연 내가 평강교회를 마무리하고 갈 때까지 이 눈물이 계속 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에 이제 청년이랑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성도들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보고 있는데 그리워. 이런 얘기 했거든요. 보고 있는데 그립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영원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순식간에 막 지나가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눈 마주치고 또 이제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또 청년들 함께 모여서 사귐의 교제들 가질 때, 그들을 만날 때, 그들 눈 마주칠 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진짜 많이 사랑하고 또 눈 마주치면서 고백하고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겁먹지 마라, 사명으로 이끄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4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앞장인 3장의 내용을 보면 이 3장의 연장선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집트에서 계속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400년이 지난 게 바로 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요셉을 총리로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요셉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가물가물 잘 모르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진 때에 하나님이 400년 만에 모세를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부르시며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80대 노인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노예처럼 살고 있는 내 백성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인도해라, 너 바로에게 가라. 그런데 모세는요, 3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 이르기까지 저 안 돼요, 저 할 수 없어요. 겁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3장 11절 보면요,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자격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으로 가고 그 바로왕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서겠습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차근차근 대답해 주세요.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고 가라. 그런데 모세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3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는데요, 그들에게 가서 내가 얘기하면 그들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 나타났던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지금 이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확실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400년 만에 찾아온 그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요, 3장 내내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장 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의 두려움이 가득 담긴
말씀이 오늘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아무리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겁났습니다. 근데 어떤 겁이 났냐면요, 모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상처죠. 40년 전에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동족 히브리인의 그 고된 노동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자기의 동족을 좀 구하려고 했더니 그 동족들이 모세에게 내가 언제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냐 하면서 왜 이 히브리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이러면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막 이야기할 때 이것을 바로 왕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왕이 이제 알아챈 거죠.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하려고 애굽인을 죽였다는 걸 알아차리면서 이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0살부터 40살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거든요.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는데 그가 두려움을 느끼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상처가 있었고 트라우마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40년, 40살부터 80세까지는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로 40년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가라, 바로 왕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못해요 나 진짜 못 가요, 나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의도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때 모세는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를 봅니다. 성경에 다 기록해두진 않았지만요, 모세의 마음에 이랬을 것 같아요. 고작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이 지팡이 하나로 제가 어떻게 애굽에게 나아가고 모세 그 바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군사력도 없고요, 저한테 힘도 없고요, 이거 하나로 어떻게 제가 지금 바로 왕 앞에 나아갑니까?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 바로 왕 앞에 나아가라는 하나님, 그때 못 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우리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 뱀을 딱 보자마자 두려웠습니다. 그 막대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놀라서 뒷걸음치며 물러섭니다. 아마 이 모세가요,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된 걸 보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는 바로 왕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PPT 한번 보면요, 이 바로 왕은 항상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자에는 코브라라고 하는 그 뱀의 형상이 항상 있었고요, 저 머리에 이렇게 있는 모양도 뱀의 문양입니다. 바로의 애굽의 그 왕좌 그리고 바로의 왕관에는요 어김없이 뱀 형상이 있었고 모세는 그것을 항상 보며 살았습니다.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것을 보면서 이 바로 왕 또 애굽이 생각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내밀어 지금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니까 뱀이 됐고요, 갑자기 그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꼬리를 잡아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입니다.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뱀을 보았겠습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려면요 머리를 잡는 게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꼬리 잡으면요 금방 머리로
이 손을 물 거를 아는데도요,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세가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꼬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순종을 통해서 이 모세를 가꾸어 가시고 또 사용하며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정말 수시로 하나님께 노하우, 하우투, 그 방법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우리가 복 받으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방법, 이거 헤쳐나갈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우투, 그 노하우를 물어보는데요. 하나님은요, 항상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노하우로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고 한 것도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에게요, 밤새도록 그 그물을 내려서, 그 어부가 얼마나 전문적입니까? 밤새도록 그 어물을 내렸던 그 베드로에게요,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노하우가 없는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여호수아 군대들에게 말씀하신 방법은요, 칼과 창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요, 화살이 아니라요, 나팔을 크게 불 때 그 진동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 함성을 지를 때 무너뜨리겠다. 하나님의 노하우가 항상 없으셨고요, 우리에게 각 때마다 말씀하시며 그것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노하우가 아니라 우리의 매번 선택마다, 또 우리의 모든 결정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처럼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가서 거기서 핍박받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끌어 김정은 앞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이들을 끌고 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이 얘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모세를 에이 왜 그것도 순종 못해라고 하지만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바로에게 나아가는 건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야 되는 엄청난 도전이다. 근데 그 모든 도전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우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이 모세는 그것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아라, 뱀에 꼬리를 잡는다. 이거 엄청난 순종이고 용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모든 결정해야 되는 모든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심장에 우리의 길을 더 가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웠고 겁이 났지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면서요, 그 막대기가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능력도 없는 그런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그 막대기는 뱀도 되고 그것이 능력이 막대기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모세는요, 순종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그것을 사용할 때요, 그것은 여러분의 막대기가 아니라, 모세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임재의 막대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분별력은 다른 데 없어요. 우리의 분별력과 지혜는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지혜예요.
다른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이걸로 어떻게 애굽에게 나아가고 바로왕에게 나아갑니까 하는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가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막대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을 이 40년 동안 120살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4장 17절의 말씀을, 이거 말고 그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엄청난 강대국 애굽을 상대로 싸워야 할 때, 그들을 대할 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군사력도 아니고요, 무기도 아니고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보내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노인 한 명, 그 80세의 노인이요, 200만의 백성들을 빼와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딴 거 안 주세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막대기, 그 지팡이에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꽉 잡고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40세 가장 힘이 셌을 때, 그리고 모든 왕권과 그가 칼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모세를 사용한 게 아니라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도망자였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약할 때 그런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가끔은 우리가 초라한 우리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 더 크고 화려한 세상 속에서 나는 내 손에, 지금 오늘 손의 싸움과 말의 싸움이거든요, 모세가. 근데 내가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며 무너져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 경쟁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관문 앞에서 늘 실패하며 무너져 있는 그런 성도들 있습니까? 가진 게 없고 세상을 맞서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분 계십니까? 불안한 여러분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리고 너가 보잘것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너를 내가 쓰기 작정하면 너는 능히 일할 수 있고 능히 행할 수 있다. 이 말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 가지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만 붙들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잘것없고 여러분 손에 가진 게 없고 여러분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모세 80세의 그 노인의 아무것도 없지만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지만요, 그 모든 것을 가진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끌어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의 힘과 강함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린 종종 착각하거든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권능의 지팡이로 인도했다. 우리 같이 4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군사를 태운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 하나 태우고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실패의 자리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손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팡이 하나 꽉 잡고 나아갑니다. 겁을 내려놓고, 두려움 내려놓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으로
믿음 하나 가지고 지팡이 하나 꽉 잡고 애굽으로 신뢰의 발자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죽기까지요, 그의 모든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는 언제 어디서나 이 지팡이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바로왕 앞에 나아갔을 때요, 지팡이를 변하여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이때도 이 지팡이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 이 지팡이로 하수 그 나일강에 말하니까요, 이게 피가 됩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이요, 이 먼지들에게 명하여 지팡이로 명하니까요, 이 먼지들이 다 올라와서 이때가 됩니다. 또 홍해를 가를 때도요,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이 지팡이를 사용하여 기적을 베풀고 이 정말 200만 군대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또요, 네, 반석을 치니까요, 거기서부터 생수의 물이 나와서 먹을 때 손으로 치지 않았어요. 거기 막대기로 지팡이로 쳤다라고 말합니다. 또요, 네, 저 밑에서 모세가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싸움을 싸울 때, 전쟁하면서 치열하게 싸울 때요, 모세가 했던 거는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그 지팡이를 손을 들고 있을 때 전쟁에서 싸우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가 내려질 때 이 전쟁에서 지는 것을 봅니다. 또요, 네, 그리고 이 장면이 참 씁쓸하면서도 이제 그런 장면인데, 모세는 여기까지였어요. 사명이. 하나님께 모세가 요청했거든.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화를 내면서 너 거기까지야. 자신의 다음 세대들을 떠나 보내면서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 굳게 손에 잡고 끝까지, 이 120살 때 죽었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지팡이를 붙잡고요, 그들이 가는 길을 바라보며 축복으로 이제 죽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모세가요, 진짜 능력 있어서 쓰신 게 아니라요,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그게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나중에는 그 지팡이를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계속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여러분을 쓰실 때 여러분은 위대하게 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요, 아주 짧게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더 진행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지금까지 모세는요, 하나님과 손싸움했거든요. 하나님, 내 손에 든 거, 내가 가진 거, 지금 내 형편, 나의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손에 든 거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부터 어떤 이야기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나 말 못합니다. 나 능력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세의 그 연약함과 콤플렉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둔해요. 나 이거 능력 없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의 그 왕자로서 엄청난 능력과 또 지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했으면 200만 명을 인도합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까? 그가 말이 우둔하다고 했던 거는요, 그 착각이었어요. 자기의 착각이요. 지금 모세는요, 자기 스스로를 엄청나게 나약하게, 무능하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에 꽉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평가하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를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거든요. 그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는 놀랍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스스로를 볼 때 나는 둔해요. 나는 없어요. 난 말 못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는 한없이 자신이 못하고 못났고 난 능력이 없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그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 얘야, 너의 그 입 누가 지었냐? 말씀하시면서 내가 짓지 않았냐? 너를 만든 건 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말을 잘해서 하나님의 일도 잘해낸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린 때로는 착각해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일도 잘 해냈다고요.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가진 게 많고 훌륭해서 그렇게 해서 해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나의 모자람도 아니에요. 나의 잘남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너무 못나고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날 못 쓰시거나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런 나를 쓰시는 분이 누구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런 나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요, 그러면 우리는 사용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부족하든 여러분이 못났든 여러분이 잘났든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마음먹으시면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될 수 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나의 재능에 근거를 두는 인생이 아니라요, 내가 가진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요, 80세 노인,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고 환호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3장부터 4장까지요, 이 두 장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된 얘기 한 가지는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14절에도 모세가 그러거든요. 주여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 제일 마지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말도 끝났고 이제 손도 끝났고 하나님이 다 협상해 주셨거든요. 근데 13, 14절에 얘기해요. 주여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근데 저는 그 두려움이 이해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자, 저는 두려움이 많아요. 주님, 저는 바로 앞에 서면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런 두려움 저는 이해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처음 부르실 때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반항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저 진짜 겁 많은 사람인데 왜 저를 부르십니까? 저는요, 공산군이 와서 혹은 누군가가 와서 예수 십자가 밟고 지나가라고 하면 전 칼이 목에 들어오는 게 너무 두려워서 주님 버리고 갈 줄 알았는데 왜 저를 불러요? 주님, 이렇게 얘기했던 못났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실 저 자신 없습니다. 근데요, 나중에는 제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해외나 세상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근데도 또 주님이 날 택하겠다 하시면 그럼 그때는 제가 저희 인생을 주님께 드릴게요. 제가 겁이 많아서 하나님께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주님이 절 찾으시고 내가 널 사용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제 인생 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3장부터 4장까지 보면요, 계속 반복된 한 가지 히브리어 그 주어가 있어요. 아노키입니다. 사실 히브리어에는요, 주어가 필요 없어요. 아노키. 왜냐하면 동사의 전미사로 다 붙기 때문이에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이 아노키를 쓰시면서 내가 하겠다, 너는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 계속 아노키를 쓰시면서 내가 하겠다 나를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모세도 아노키를 쓰면서 얘기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겁이 많아요. 왜 나입니까? 이 아노키를 쓴다.
지금 안오키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한다, 내가 할 거야. 근데 여러분 계속 나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가진 거 없고요, 내 손에 들린 거 이거밖에 없어요, 나 두려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진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모세가 가장 힘쓸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기와 권력과 능력이 있을 때 그를 사용하거나 그를 찾아오시지 않았고요, 도망자, 아무것도 없는 채 무너져 있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순종, 그리고 그 손에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 이 시간 같이 조금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결론을 내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모세에게 집착을 하셨을까? 지금 다 읽지 않았지만 거의 5번 이상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시거든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를 왜 그렇게 찾아갔을까? 문득 욥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욥 아셨던 거죠. 욥 아셨던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얘기하거든요. 그의 생명 빼고 다 가져가. 그래도 그는 나를 저버리지 않고 그는 나를 따라올 자다. 욥 믿어줬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모세 믿어준 것 같아요. 모세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 저주, 조롱, 그 핍박, 매장지가 없어서 너가 날 여기까지 끌고 왔어 하는 그 모든 조롱에도 하나님 아셨던 것 같아요. 모세는 끝까지 그 백성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거.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더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그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모세를 하나님 아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어주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며 너가 꼭 해줘야 된다, 너여야만 한다, 너가 서주길 원한다, 하나님 믿어주시는 그 부분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어주시고 사용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다시 한번 예수뿐이네.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다시 오직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예회 다 볼 수도 없고
내 손에 가진 것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내가 너무 무능해 보여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선택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근거하여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 이루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정말 위대하게 느껴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이때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착각했습니다. 말 잘해야 능력 있어야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아무것도 의뢰할 것 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 한 분만 붙잡을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아무것도 없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을 수 있는 그 힘만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내게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섬기는 것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지혜, 이모, 재질, 사랑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보잘것없는 것뿐입니다. 분명히 너의 그 마음을 고개처럼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이것이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때 보잘것없는 축하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하나님 역사의 평강교회가 될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내 입이 둔합니다. 약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데도 스스로 비하하고 그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못났어, 나는 무능해, 나는 이거밖에 못해, 나는 부족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며 무너져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능력 주실 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이제 내가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보이며 우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스스로를 나약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주세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는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세상 앞에 두려워 떨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약할 때 강한 데는 나의 진리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선 곳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의 그런 공간 될 줄을 믿으며 우리 성도들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이번 일주일간 하나님을 함께 붙잡으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